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귀를 본 적이 없지만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귀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많은 종류 중에 한 마리의 마귀도 사실은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만 들으면 자꾸 졸음이 오는 분들, 이거 졸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나 아니면 봉사를 좀 하자고 권면을 하면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차차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차차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분들은 이 테레비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마귀로는 욕마귀, 욕심마귀, 감기마귀, 낙심마귀, 얌체마귀, 게으름마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무슨 마귀가 들어가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보고 뚱해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뚱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해줄 때 보면 심술마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자주 기운이 없고 자꾸 배가 고프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매주일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불평할 때 보면 거지마귀가 그 안에서 새끼까지 낳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왠지 이런 마귀들 이야기하면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귀가 있을 리는 없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이 정말 그럴듯한 발상임에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불평을 많이 해도 저는 제 아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고약을 떨고 심술을 부려도 그건 제 안에 있는 마귀를 탓할 일이고 마귀를 쫓아내면 될 일이지 저를 미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들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럴듯한 발상이다 싶은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결국 중요한 문제는 그 고약한 마귀를 쫓아내야 할 문제이고 대적하면 될 문제이지 사람을 미워할 문제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발상이기는 한데 사실 이런 발상은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죄의 책임이 아내인 하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원래 잘못이 사실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했고, 그리고 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과 하와와 아담 모두를 저주하셨습니다. 만일 사탄이 하와에게 최면을 걸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게 했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그 선악과를 먹였다면 저는 그 책임을 하와에게 묻는 건 부당하다 생각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요리를 해서 아담은 그게 선악과인 줄 모르고 먹었다든지 그렇게 아담이 속아서 먹은 것이라면 저는 아담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와 때문에 먹었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 것이었든지 간에 선악과를 먹는 행동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나 혹은 그 자신의 바램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마귀가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우리에게는 감당 못할 만큼 두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마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졸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졸음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든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게 되는 것이 그런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것이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당시의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간음한 여인과 같이 세상과 벗을 했다고 했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과 벗을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해서 이용하려고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을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일까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내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던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의 세속화이고 두 번째가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세속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힘을 원하기 시작했고, 힘을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의 문제가 세속화이고 분열이었다 하는 이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조금 섬찟할 정도로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와 흡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교인들을 평가하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의 몸이 되게 하셨는데, 교인들끼리 교회끼리 서로 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느냐고 야고보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분열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무시함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세상과 버탄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교회의 분쟁과 그리고 세속화를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그렇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려면,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이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 때문에 교회는 말하기를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분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인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과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혹은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영향과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특수한 경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 영을 쫓아내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하나님,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웃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탐욕스럽게 만드는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라고 말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짓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일부 사람들이 마귀에게 씌어서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전에는 더할 수 없이 착하던 사람들, 전에는 더할 수 없이 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에게 씌어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문득문득 그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저 마귀를 쫓아내 주셔서 저 사람을 온전케 하시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대적하라는 일은 능력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기도해주면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that's nonsense. 여기는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건 그렇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해요. 여러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협과 유혹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위협과 유혹이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서는 내가 너무 불행해질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를 유혹했을 뿐일 것이고 우리를 위협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면 만사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그것만 움켜쥐면은 내가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절제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경우 한 번에 그냥 유혹에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은 끔찍스러울 만큼 강하고, 마귀의 그 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을 받는 것이고 그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예요.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를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있고 담대하게 유혹을 물리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든 우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든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마귀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유하려고 할 겁니다. 당장 망할 것이라고 위협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로 선하고 착했는데 마귀가 무의식 중에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니라 마귀에게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한다 하면 유혹을 물리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마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도 이 마귀의 유혹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함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그냥 마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의 유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대처하거나 방치해 둔다면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서 세속화되고 거칠어지고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자신의 모습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탄의 유혹을 가리켜서 마치 영국 런던에 있었던 대화재의 비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가 런던을 불바다로 만들 만큼 거센 불결이었지만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쏟아붓는 물바가지 한 바가지에도 꺼질 만큼 미약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이 그렇게 미약한 불이었지만 그것을 방치해두고 키우면 그 불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불결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유혹이 처음에는 난쟁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유혹들이 아주 미미하고 세세하고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죄를 먹으면서 거인으로 성장하고 괴물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고 교회를 세속적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시험들이 다 사소하고 적었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 문제가 처음부터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미세스 조지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Addresses for Women Workers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그 말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우화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종달새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이 종달새가 하늘을 날다가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푸른 풀밭 사이로 뭔가 작은 물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물체가 도대체 뭘까 싶어서 이 종달새가 아래로 내려가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이 수레를 하나 끌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다른 쥐 한 마리가 채찍을 흔들면서 싱싱한 벌레 사세요, 싱싱한 벌레 사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생각한 이 종달새는 작은 수레 옆에 내려앉아서 그 벌레들이 도대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쥐가 대답하기를 벌레 3마리에 깃털 하나입니다. 깃털 하나만 주면 벌레 3마리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먹는데 그 깃털 하나 빼주는 것은 nothing to harm himself. 자기에게 해가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깃털은 그렇게 자기에겐 뭐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깃털 하나를 주고 그 벌레 3마리를 샀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서 창공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입맛이 돌기 시작하고 다시 먹고 싶어졌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깃털 2개를 주고 6마리의 벌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또 먹고 싶어서 내려와서 다시 이 깃털을 뽑아주고 그리고 이 벌레를 먹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한 후에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종달새가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사 먹었던 바로 그 풀밭 정원에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쥐들은 이 새의 날개를 뽑은 적도 없었고 억지로 뽑은 적도 없고 벌레에 독을 넣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듯한 먹이를 가지고 깃털과 바꾸자고 제안한 것뿐입니다. 유혹은 죄를 먹으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팔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서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힘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각하게 병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귀는 단 한 번도 외부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유혹한 적이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팔아서 우리 스스로를 파멸에 몰아넣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유혹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아주 새로운 시선에서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마치 마귀에게 사로잡혀 우리의 생각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무시무시한 괴물도 다시 쥐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숫자의 자유한 목회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한 20여 명이 개척을 해서 그래서 한 30명, 4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저를 청빙해서 제가 그 교회 일대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0-40명 되는 장년들을 모아놓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지나가는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서 계속 있을 건 아니고
나는 좀 다른 곳에서 조금 특별하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마음속으로 솔직히 많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목회를 하면서 저는 30-40명의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주님, 제가 숫자의 자유한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숫자가 적어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숫자가 많아져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제게 얼마나 어렵고 무리한, 심지어 무모해 보이는 기도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1년이 되었는데 단 한 가정도 늘지 않았습니다. 새로우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교회가 조금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사람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숫자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유혹의 소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없이 저를 축혀 세워서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한없이 초라해져서 사람들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숫자는 결국 힘을 상징하고, 숫자는 세상적 기준에서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목사인 저에게는 아주 강력하고 달콤한 것입니다. 제가 숫자의 자유한 목회를 한다는 말의 의미가 교인들이 나가든 들어오든 떠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목회를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숫자의 자유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제발 저의 성공과 실패가 숫자에 의해서 측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혹 교회가 잘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 저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는 나에게 가능한 일이 아닐 만큼 굉장한 유혹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 만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삶을 제가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제법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좋은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고, 쾌락이 어떤 것인지, 안락함이 어떤 것인지, 대접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기 시작하면서 제 깃털을 뽑아주고라도 그 벌레를 잡아먹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은 그러한 힘과 성공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원수와 적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유혹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마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되는 양 목에 힘을 주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서 기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자가 아닌 기업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힘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고,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교회의 모든 직분도, 교회의 모든 행사도, 교회의 모든 일들도 바로 내가 얼마나 더 대접을 받고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이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힘을 얻겠다는 목표와 목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윤과 실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기업과는 달리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들이 분쟁과 분열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기업화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업화되어야 합니다.
이윤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그리고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능력도 없는 사람들, 실력도 없는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어설프게 그냥 대충 어줍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힘을 주려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법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할 만한 사람들, 교회의 영향과 기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능력과 대가만큼만 대우를 해주기 시작해서 내가 이 교회에 섬기는 이유가,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대접과 대우 때문이라고 말할 만큼 이윤과 실적이 동기부여가 되면 이 교회 안에 분쟁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유로 약한 사람인데도 높여주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도 세워주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끄러워지죠. 따라서 이 교회가 그렇게 분열과 분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그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인데, 여기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교인들이 마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교회의 분열과 분쟁에서 적들보다 더 나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기업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호화스럽게 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차를, 목사 중에 제일 좋은 차를 몰고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 있고,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다접하고 사랑해 주어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바로 그 세속적인 가치,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어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 되게 하시고, 제가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한번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다스리던 그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그들에게 월급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저를 좀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밤을 새워서 기도한들, 그 기도는 바로 이 세속화를 위해서, 깃털을 뽑아주고 쾌락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 그거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은 마귀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찾는 것밖에 뭐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속화된 모습으로, 세속화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힘을 소유하지 않아서 힘을 구할 때, 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벌레를 위해서 내 털을 뽑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서 내가 세상 것들을,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물어야만 합니다. 이건 제가 물어야 할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소유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를 따라 구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탐심과 부정이 가득하면서 그 마음의 만족과 합리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누리려고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우리도 교회도 커져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최고의 교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었으면 이거 손을 깨끗하게 씻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하며 울지어다, 애통할지어다, 너의 기쁨을 근심으로 눈물로 바꿀지어다. 내가 이만하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여,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여, 너희들은 그 기쁨을 슬픔으로,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 애통하며 분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대적하는 것은 곧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용서가 아닌 비방과 원망과 야합과 탐욕이 있음을 인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를 높이라는, 너는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내가 남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그렇게 너만 당해야 되느냐는 그 끊임없는 유혹을 애통함으로 물리치고 오히려 나를 낮춤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이기에 우리에게 이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 있고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혹시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세속화란 결국 힘을 따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 가진 것, 소유와 지위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함으로 비롯된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바로 세속화인데, 이런 세속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분열과 분쟁이 있다면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생각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 교회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칫 혹 괜찮아 보이고 하암레스해 보여서 우리의 깃털을 뽑아 벌레를 사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